할렐루야, 아멘. 수요 영성 집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함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 주님 예수 다시 오시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녁 가운데 부르셨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찾고 두드리며 강하게 외치는 그 기도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김영지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복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충만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간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가운데를 지나며 이 시간을 수요 영성 집회로 주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추운 날씨처럼 우리의 생활과 사회 역시 얼어붙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회복의 시간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동안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정말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내 가족의 시선이나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의 시선, 또 친구들의 시선, 또 내 자녀와 부모의 시선, 이 모든 사회에서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들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서 선하게 행동하거나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 정직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책임을 지기 싫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목회자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선에 더욱 민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로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저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하면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이 고발의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구경꾼으로, 어떤 이는 고발자로, 어떤 이는 죄인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결국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군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내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었고 치유하고 먹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와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보다는 군중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는 감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는 그 능력을 사모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상황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거나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보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인해 떨어지는 떡고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도저히 그 가르침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과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새로운 나라,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 단일 민족으로서 강대한 나라를 세울 거라는 그러한 기대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국가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임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외적인 부분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업 도중에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갑작스런 상황의 변화에서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눈에 비추인 그 군중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그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구경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따라 돌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변호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회개와 사랑과 용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이 그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묵묵하게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미국의 목회자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팬이라 불리는 군중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로 팬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관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는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삶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경꾼처럼 바라보면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의 어떤 한 부분만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좋아서, 공동체가 좋아서, 예배의 어떤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좋아서, 어떤 사람을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로 팬은 희생 없이 편안한 신앙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며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도에 동참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내 기준과 나의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판단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보람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어떠한 보람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시험이 와도 믿음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과 신앙의 영역을 분리해 놓고 살아갑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큐티 생활을 기계적이고 루틴하게 잘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삶을 실제로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전혀 다른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직장이나 내 가정과 같은 일상에서는 전혀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생활관에 돌아와서는 후임들한테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멀리서 관망하는 사람, 희생 없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버리는 펜과 같다, 제자가 아니라 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 어떠했을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비추어 보면 당시 군중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펜으로, 군중으로 남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에서 그들의 상황을 참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기득권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강력한 기득권자들이 현행범으로 잡힌 부정한 여인을 데려왔을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나중에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으로 자리를 피할 때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도대체 어떻게 대하실 건지를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군중들입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군중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면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희생과 헌신을 회피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나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되돌아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던 예수님 앞에 죄 많은 여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 죄 많은 여인의 판결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이 율법의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율법은 이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들은 예수님께 그 정해진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설계였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간의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들어서 이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로마법에 위배되어 고발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6절 하반부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신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건 오랜 신학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분분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로마의 법원에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죄명을 낱낱이 들어서 써놔야 됐다는 걸 들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되게 단순하게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 화가 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손가락에 땅으로 끄적대셨다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예수님께서 쓰신 알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단순하게 회피하는 아주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든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성전을 어른들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양심에 찔렸기에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그들은 한 가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는 과정에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간음이란 혼자서 할 수 있는 죄인가요? 혼자서 할 수 있나요? 네, 도리도리라도 해주시면. 간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죄인가요? 네, 혼자서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간음은요, 상대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간음한 사람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처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자는 내버려 두고 여인만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적이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명분 삼긴 했지만 목적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 수단이 되었던 율법까지도 지금 부정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실제로 몸소 지켜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걸로 변질되어서 그렇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한 글자 쓰고 절하고 한 글자 쓰고 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겼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필사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게 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도 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굽게 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을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득권을 지킨다는 명분과 집단의 관계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끄러움에 자신의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도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과 도덕, 신앙까지도 왜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지만 정작 자신들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본질보다는 물질적인 풍요와 양적인 부흥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기복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율법의 완성을 이뤄낼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홀로 선 사람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3절 말씀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음행 중에 잡혀온 현행범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죄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무고하게 잡혀온 여인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함정을 빠뜨리기 위한 그 동기 자체는 불순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특징은요, 3절에서 기록된 단어 음행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나온 음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이케이아라고 하는데 기혼자의 음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불륜의 피해자가 우리 마을이나 목장의 사람이라면, 내 부서의 사람이라면, 내 친한 친구라면, 심지어 나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그 당시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분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특징은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죄를 지어서 법정에 끌려온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자신의 무죄함이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녀에게는 실제로 억울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가늠한 상대방은 어디 가고 자기 혼자만 희생양으로 잡혀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를 고발한 자신을 고발한 그 고발자들의 악한 의도에 대해서 말하고 회방을 놓았더라면 적어도 그녀 자신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끌려온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또 돌을 내려놓고 성전 밖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우리 동안교회에서 주일 예배의 순서 중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예배 인도자는 이런 멘트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침묵으로 기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입이 있어도 우리의 죄를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여인도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죄는 지금 너무나 명백해서 어떠한 변명이나 말도 그 자리에서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엄한 율법에 따라서 그녀는 절대로 사형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이미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에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녀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왠지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죽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우와, 살았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정말 저 살아도 되나요? 모든 이들이 죽어야 한다고 그랬고 실제로도 죽을 죄를 지은 내가,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포기했던 내가 정말로 나가서 살아도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녀가 겪어야 할 현실은 냉혹합니다. 성전 바깥에는 여전히 그녀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목격한 수많은 군중들도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음행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밖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비록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과 때문에 그녀의 남은 인생이 가시밭길과 같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저는 그녀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뀌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서나 우리의 물질이 갑자기 채워져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 많은 여인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 중에서 나의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고 믿으면서 몸과 마음을 학대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씻을 수 없는 죄의 중독 때문에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홀로 서서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 우리들 역시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수많은 시선들 말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의 시선 앞에 나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시선 앞에 나를 세웠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한다. 죄를 짓지 않고 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먼저는 구경꾼이었고 그들은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죄하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스스로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죄가 많았다고 사람들이 여겼던 죄 많은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군중처럼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을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영성 집회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시선들은 우리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주님께 가까워지게도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만드는 시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시선들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나의 시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시선이 오늘의 말씀처럼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시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있었고요, 또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눈을 가지게 되거나 구경꾼이 되거나 본질을 잃어버린 괴물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매 주마다 주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저 마음의 약간의 감동만으로 끝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그 처음의 감격을, 그 처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정말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새로울 것 없는 세상이지만 은혜만으로 날마다 새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었던,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없었던 그러한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절망과 삶의 절망에서 하나님 아버지 허우적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부패하고 날로 어두워지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밝은 빛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환우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교회와 환우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의 진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죄악은 계속 쌓여만 가고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들은 높아져만 가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다른 어떠한 진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참된 진리를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진리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모태신앙이든지 새신자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교만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라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죄와 절망에 지지 않고 생명과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를 정죄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의로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사도가 되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세상을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식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명이 잠잠해지며 영육 간의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을 돌보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삶의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